광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치고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수요일 북토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을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건축 견적과 대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건축 견적으로 그 플랜으로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번 주가 이제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 때였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차장 사이즈를 지금 주차장 사이즈가 90개 주차장 사이즈인데 원래는 30개로 넣었거든요. 근데 30개로 넣었는데 이제 90개로 늘어나서 다시 30개로 줄이는 플랜을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다른 땅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주에는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9년 신앙 고백 제2차 런던 신앙 고백 30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규례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시작. 이 규례는 그렇겠죠. 포도주를 통해 외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도록 한다. 비록 비유적 용어로 관계가 설명될지라도 그 뜻은 참으로 진실되다. 빵과 포도주의 이름은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그리스도와 살과 피로도 불린다. 주의 만찬이 끝난 후에 빵과 포도주의 실체와 성질은 이전과 같이 그대로의 성질로 남는다. 6번 시작. 빵과 포도주가 사체의 봉헌과 다른 방법에 의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은 성결과 일치하지 않으며 상식과 이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화채설은 만찬의 본질을 뒤엎고 과거나 지금이나 갖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화채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탄생 또 오심을 기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쁨을 또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빛 대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in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신우식 남자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 죄인으로 죽어갈 저희들을 독생자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그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 받았던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에도 늘 부족한 것만 달라고 조르는 마치 오른손으로 받으면 그 손을 뒤로 감추고 왼손을 또 내미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뒤돌아보면 내가 뭔가의 성과를 내거나 자격을 따내면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어느새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드사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형제 자매 이웃들과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바라게 하옵소서. 머리만 커져가는 영적 교만으로부터 겸손과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이츠 교회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심에 지쳐있던 저희들을 내적 충실함에 더 무게를 두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만나게 하시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발걸음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열심히 있는 신앙에 익숙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교회와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경험이 신앙의 시야를 넓히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이츠교회 형제 자매들을 더욱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또 저희들이 주님께 아뢰는 기도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이츠교회 건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지나갑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또 복을 받아서 또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debts as we forgive our.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버린 돌을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 남겨질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졌다, 고립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때냐면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와이프에게 서운할 때가 뭡니까? 와이프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많이 서운해합니다. 와이프들은 항상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을 남편들은 잘 압니다. 그래도 부모, 형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와이프는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남편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범죄자, 살인을 했거나 그런 중범죄자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중범죄자들이 도망가다가 잡히는 곳은 여자친구의 집일 때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 범죄자의 얼굴만 쳐다봐도 무섭고 어떻게 저런 사람 옆에 있지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도 자기 편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돈이 얼마나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삶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피로 맺어진 가족은 뭐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내 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 특히 자녀에게는 이성적이 될 수가 없고 자녀에게는 객관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편을 만들어야지 마음이 편해지고 사회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인맥을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혼자 있다는 느낌, 내 편이 없다는 느낌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는 것은 가족뿐이다. 맞습니까? 남는 것은 가족뿐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자식도 필요 없고 남는 것은 누구뿐이다? 남편과 아내뿐이다. 네, 더 나가서 결국에 남는 것은 돈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세뇌를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남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뭐 돈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누군가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고 아, 저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일 거야 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 옆에 분명히 내 편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내 편이 있는데도 또 다른 내 편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떼쓰면 또 그것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편 하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단 한 사람의 내 편이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인데 때로는 이 행복한 삶을 못 살고 단 한 사람의 내 편이 없어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억지로 살아가면서 내 편이 없는 것에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간음의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무언가 바닥에다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하신 것, 변호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죄가 없다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여인을 돌로 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 안에 율법학자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든지 크던 작던 다 죄가 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종료되는지 잘 알아요. 이 사건의 종료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종료가 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이 바로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에게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 있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다 떠난 상황 가운데 장면이 바뀌긴 하는데 똑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은 어둠이다. 죄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따라 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오라 라는 것은 내 옆에 함께 있어라 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 옆에 있어라. 내 편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사람들은 좋은 리더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보고 따라가려고 할 때 나쁜 리더들은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쁜 리더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따라갈 리더가 없기 때문이고 거짓된 욕심에 차 있는 리더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따라오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함께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함께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존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뿐이 없습니다. 그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따라간다. 그것은 그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 한 번 정도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혹시 노하신 분 계십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부담이 있고 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업적이나 대단한 노력이나 대단한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제 옆에 계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서 있던지 앉아 있던지 그냥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나?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한 것의 기본은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축구장, 야구장 가시면 야구장 같은 경우는 1루는 홈팀, 3루는 원정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홈팀인데 원정팀 가 있으면 누구 편이 된 겁니까? 원정팀이 된 거예요. 거기서 홈팀을 응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잉글리시 프리미어에 가서 토트넘의 운동장에 갔는데 리버풀을 응원한다고 여러분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왜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이라는 것은 옆에 앉아 있는 그 편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것이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창한 신학이나 거창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다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런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 있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빛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거기 앉아 있으면 의롭다 해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3040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굳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건데 왜 굳이 교회를 가서 그렇게 골을 아프게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며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교회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모르고 악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편인 교회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뭐 하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는 왜 누구 만나러 오신 겁니까? 그거 외에 뭔가 더 필요하죠, 그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죠. 근데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본질입니다. 조금 전에 30, 40대 얘기를 했는데 30, 40대 이하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또 교회에 있던 사람들마저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도록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님 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님 편이 되기도 전에 교회의 일꾼 만드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3040이 지쳐서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에 가냐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앉아서 스포츠를 보는 그 팬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너 관중석 내려와서 선수로 뛰어 라고 하기 때문에 3040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서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신뢰를 찾고 다른 것에서 도움을 찾고 다른 것에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이십니까? 세상이나 다른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편합니까? 다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의 편에 서는 게 더 편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라 말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다른 사람,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편이다 라고 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편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 죄인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인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책하시고 가꾸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린 돌 같이 된 인생이에요. 버린 돌 누가 주어서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돌의 용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버린 돌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버린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라도 예수님을 떠날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야지. 한 몇 년을 잡고 계십니까? 한 2, 3년 믿어보다가 안 되면 떠나야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할 일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 하시겠다고요? 모퉁이 돌,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셔서 그 의인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116편에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순진하게 지내셨습니까? 순진하게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순진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 사람과 대응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예수 믿고 있어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큰 반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있어요. 주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되고 버려진 조각들, 우리 같은 인생들을 모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뭐 대단한 일 하시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편이죠, 그죠? 옆에 좀 돌아보세요. 옆에 좀 돌아보세요.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예수님 편이죠, 그죠? 예.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제가 뭐 설교도 많이 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치하더라잖아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별로 서로 사랑 안 하고 나가서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제예요, 구제. 서로 사랑하라는 교회 안에서 내 편인 너희들 잘 지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 봐야 빛이 보여요? 예수님 봐야 빛이 보여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함께 그 빛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야, 저 어둠이네, 저 빛이 안 보이네, 쟤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누구 따라오라요? 예수님.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버려진 돌들의 공동체이심을 기억하시고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버린 돌을 쓰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옆에만 있으면 내 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하심,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정말 인생, 버린 돌 같은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옆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왔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의인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편길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로 이 세상은 예수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의 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편에 있는 것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거창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옆에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산성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편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보기도 전에 우리는 저보기도 전에 너무 무겁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교회를 떠나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봤더니 별 문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기에 이 정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별 볼 일 없는 삶 같지만 이 삶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이 삶을 위해 예수님이 찢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소소한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큰 것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영화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에 순종하라고 하시고 작은 것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을 찾기 원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있어라, 내 옆에 있어라, 내 옆에 서 있고 앉아 있어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안을 주고 너희를 위해서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세상의 평안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건 세상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 위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으로 빛나시고 예수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뭐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어머니하고 가족이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마치고 친교 있으니까 친교 함께 하시고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으로 인해 나의 삶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만족하며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 편이 된 것에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버린 돌처럼 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쓰셔서 예수님의 귀한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 옆에, 곁에,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자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옆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